네, 오늘은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말씀에 이어서 신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서두에도 등장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에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어야 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옳은 행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네, 7 대접, 7 재앙을 보였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신부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하면, 문자 그대로 어떤 지역적인 개념, 그런 지역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또 앞전에 대조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습과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대조돼서 비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새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며 신부를 상징하고 있고, 바벨론은 큰 도성이며 음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된 그리스도인들, 새 예루살렘이 남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어떻게 기다립니까?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단장을 하고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결혼식 당일에 우리 신부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쁘고 정말 준비를 잘 해서 그 결혼식장에 오지 않습니까? 엄청 예쁘고 메이크업도 엄청 잘해서 옵니다. 드레스도 입고 결혼식에 맞춰서 잘 준비해서 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결혼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아내랑 결혼식 당일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메이크업 샵에 가가지고 화장을 받고 머리를 손질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내가 신부 메이크업을 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자, 이렇게 머리 스타일부터 기초 화장, 색조 화장에 이르기까지 메이크업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많은 제품들이 있다는 것과 이렇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기술이구나 하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이것보다 더 잘 준비해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인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믿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겠노라 결단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야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지금은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가 머뭇머뭇거릴지도 모르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믿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같이 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빛나고 귀한 보석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이 반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반사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며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인해서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문에 12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3개씩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를 아울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가 곧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고 있는 그 12개의 보석을 보면 우리가 어딘가 많이 본 것 같고 익숙한 느낌의 보석들이실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보석들의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을 때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등장하는데 이 보석은 제사장의 흉패에서 볼 수 있는 12보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늘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린베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네, 이렇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한 장소가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디의 모습과 같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었던 지성소의 모습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12,000 스타디온, 이 모습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곳을 지성소라 표현합니다. 또한 본문 17절에 나타난 성곽 144규빗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하나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옳은 행실을 힘쓰며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거룩한 신부의 모습,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옳은 행실인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이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